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보면 어디까지 될까요? 모든 것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술이 이어지고 있죠.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가슴이 뛰다가 뒤에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전부 예비하셨다 했으면 이제 계속 좋게 흘러야 되는데 너희들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거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걸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가슴 뛰고 와 이런 삶이 나한테 새롭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생각하고 눈으로 봤던 거 경험했던 거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좀 실망이 되죠. 아, 제가 바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아, 굉장히 너무 기가 막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구나. 그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그 이전에 살았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 내가 몇 살 때 그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았지. 남편도 정상이었고 애도 내 말을 잘 들었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 아니야. 전혀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짜 내가 이 삶에서 제발 지긋지긋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그냥 사람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구원되는, 구속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재능을 막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하고 전혀 모르는 그런 기도도 말도 하나님의 말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기는 그런 방법도 알게 하시고 전혀 잘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의 권세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병원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 딱 알려주십니다. 11절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정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경험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구나. 세상의 영을 받아갖고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쭉 밑에 보니까 그 반대 그룹이 있겠죠. 문맥을 따라서 보니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그룹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을 못 받는 이유가 쭉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 갖고 안 되는데 좀 더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 사람을 요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안 해서 그렇다. 그때까지의 삶 중에서 내가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렇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세미나를 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일이 효율적이냐?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조직하는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진짜 리더들은 그냥 일꾼하고 리더가 다른데 리더는 비효율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돌아가는데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 영혼에 해당되는 일들,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일들,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굉장히 젊지만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면 총체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삶의 재구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에 방해되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의 지혜, 인간적 지혜가 많을 때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알아보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좋은 일의 시작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먼저 기쁜 상상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좋은 것에다가 기초를 두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기 부정을 하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누덕누덕 기워서 붙이면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경험이 되고, 와,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 세상에,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더 좋은 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했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에 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에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거적들한테 일어나는 일인데요. 신기합니다. 이제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 계속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겠고, 그다음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게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막 너무 많으니까 그 삶을 꾸려나가기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게 이게 하나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꿋꿋하게 그래도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또 뭔지도 모르겠는데 또 깨어나기도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과정에 점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말씀 딱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한 말씀 들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중세에는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그럼 누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알아듣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뭐지 이게? 그래서 그걸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였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은 일을 막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 듣도 보도 못한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실 거다, 그걸 기도하면서 또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거를 그냥 자꾸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힘들어할 때 같이 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같이 가지고, 비 올 때 같이 우산 들고 비 안 맞도록 같이 우산 잠깐 들어주고, 기쁠 때 와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서 박수 쳐주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받는 게 아닌데 새 가족이 막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놀라운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을 또 맛보게 됐습니다.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을 볼 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볼 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몇 월 며칠 정도면 어느 정도 안수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듣는데 우리들의 그런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또 우리들의 염려나 우리들의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깨시면서 막 박수를 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다. 그 조마조마하시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또 한 번은 또 내가 이제 그만 나와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셨다가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거기에 인간적인 지혜를 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주면서 또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어가 뭔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 그러면은 그래 나는 사랑 안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선물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런 끌림 안에 예배 드리고 또 그래도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그거 껴안고 가는 동안에 발걸음 옮기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옮겨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걸 하나님께서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우리 모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났습니다. 주님,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주님. 그리고 그런 선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새 가족한테 주시네요.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믿어주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묵은 닭처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벌써 자기 견적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걸 매번 아이 같은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 때 막 박수치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있는데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 못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그런 지혜들 또 세속에서 한번 해봤던 경험들 이런 걸 갖고 자꾸 성공하는 그런 얘기만 자꾸 있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교회에서도 역시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교회에서도 잘 되는구나. 왠지 박탈감도 느끼고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조금 성공해 본 경험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접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는가 봅니다.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접는 거. 이게 될 때 계속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걸 잘 경험을 못한다라는 것을 자꾸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자꾸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서 너무 살피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지금까지 살았던 거에 가장 좋은 것을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주님 그걸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에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3장 1절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참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정말 이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여기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것은 반대입니다. 같은 어린아이라도 다르군요. 계속 젖만 먹으면서 그 뭐냐면은 자기 좋은 것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그냥 이 어린애 같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단계에 속한 단단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장 전체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2장 14절에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도 이 3장 1절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헬라어가 원문이 차이가 있어요. 어근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젖을 먹고 있다. 이런 뜻인 그런 것과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도 그 육신에 속한 버릇, 육신에 속한 생각을 그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게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굉장히 많아갖고 야, 어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려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 내가 아직 어리구나.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장을 아직 덜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직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힘든 방식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성장하셔서 신령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영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늘 젖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자꾸 체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열심이었습니다. 응? 시기와 질투와 열심이 붙어있다고?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육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의 방식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우선 기도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요한 마음 속에서 아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또 그렇지 않아. 속사정 이렇게 열어보면은 다른 것도 있단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오랜 세월 그 사람 3년, 4년 이렇게 몰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죄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거나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안고 갔거나 그런 거 있단다. 너 모르잖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자기가 생각하던 방식을 자꾸 교회에서 펼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새로운 방식을 나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오면은 저게 뭔가 달라. 그냥 이게 뭐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알 수 없는 헷갈리는 그런 데하고 좀 달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말씀 또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또 나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너무 넘사벽인 하나님, 전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도록 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믿으면서 하는구나. 그 예수님 보니까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온전히 아시는구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구나. 성령이 오셔서 그 두 가지를 하십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다운 새로운 창조의 삶, 구속의 삶, 사랑하는 삶 살고 싶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그걸 따라오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축복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있는 거구나. 내 삶에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고통과 또 때로는 짐과 그다음에 또 지지부진한 것 같은 그런 관계와 저 사람만 딱 삭제를 하면은 내 인생 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친척들이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그렇게 가셨구나.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삶을 살면서 고통 없고 속상한 일 없고 행복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하고 남 어려운 걸 모르고 재수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 인격이 잘 다듬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이왕에 하는 그런 고생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얹힌 십자가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비밀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다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창조 관계 속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가장 잘 알았던 그분이 그 유일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창조 일어날 때 우리들을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보냅시다 라고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정확한 기획이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얼마나 멋있는 성품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사가 있을까요? 얼마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아름답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속에 우리의 마디가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일까요? 그런 창조가 예비하신 모든 것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실까? 얼마나 좋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실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감동 주시면서 한마디 주시면서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 주시면서 그럴 때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감동이 막 뜨겁게 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또 이상하다고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뭐라든가 이건 안 믿어지는데 라든가 우리가 욕심으로 믿는 거 말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자꾸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봤다.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인생사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플랜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자꾸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내 몸의 정욕대로 움직이지 말고 자꾸 이 영혼으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혼의 거울 앞에서 그랬는데 이 거울이 자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에 새겨주신 이 거울이 맑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거울을 쳐다볼 때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현상 앞에 서고 걱정 앞에 서고 불안 앞에 서고 내 계획 앞에 서고 내 인간적인 지혜 앞에 서면서 자꾸 거울이 흐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만 내가 알리라. 내 영혼에 밝게 심겨주신 것만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십자가로 닦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것을 내가 자꾸 짐을 받아가면서 내 십자가로 닦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알고 있다. 내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기획을 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얼마나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거울 앞에서 매일매일 그 거울을 닦으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좀 어려운 일도 있다. 가까운 데서 속을 썩이기도 한다. 그럴 때 내 영혼의 거울을 닦는 거다 생각하면서 그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꾸 닦아라.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길,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길이네요. 우리가 내가 인생이 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진노의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길, 그러나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런 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어리석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은 그게 그분의 뜻이라면은 매일매일 그 앞에 내게 주신 단 하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 영혼의 거울에 이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는 그것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거울이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을 비춰주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나타나는 능력이다. 하루를 살아도 또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이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의 지혜를 포기했다. 내 경험을 포기했다. 내 생각을 포기했다. 왜? 복음의 효력과 능력이 헛되게 될까 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될까 봐. 그래서 나는 나의 좋은 모든 것을 일단 접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삼켜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비밀, 기업의 비밀을 매일매일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장애물을 넘어서 제가 지고 가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살 만한 능력 주시고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로 여기면서 받아 나가고 짐을 져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 받으리라 믿습니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